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척이나 아시아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길을 막으시고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요, 아덴으로 가고요, 코린도로 가고요.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도시, 헬라의 철학의 도시 아테네, 고대의 헬라의 무역의 도시 고린도, 유럽의 모든 교회들을 기초를 잘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차 선교 여행은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그들은 예배소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배소는 특별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는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큰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성도 강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소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나이다. 그러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너희가 믿을 때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이해되시죠? 마음에 모셨죠?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지고요, 어두움과 싸워치고요,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드릴 것이다. 성령이 오면 생각나게 하고 용기를 주며 너희에게 평안을 주며 너희에게 새 힘을 부어주며 너희에게 비전을 주며 너희에게 꿈을 주며 너희의 미래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 받아라. 성령에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까지 뭐 했죠? 기도하기에 집중하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호련히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그들을 진동시키며 강력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든지,
얼마나 담대했든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그들이 만나는 사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패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죄와 싸워서 지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자포자기 해버리고 말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꿈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2년 동안 예배소에서 강력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안 되는 일은 또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안 되냐면 마음 다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새길 때 마음 다친 사람은 안 돼요. 깊은 곳에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는 이 사람에게 바울이 3년이나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들 마음속에는요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배속 교인들보다 조금 나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열렸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열린 거야. 많이 열린 사람은 아멘이 달라. 아멘, 아멘. 이게 전혀 달라. 조금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가는 은혜라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요, 창살 틈으로 엿보는 사랑, 창살 틈으로 손 내미는 사랑. 야, 여러분, 조금 마음 확 여는 거 나도 겁나요. 솔직히 나 너무 그러면 겁나. 말끝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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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머, 내가 겁나. 그런데 가끔은 한 번씩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맺으며 이 파리가 나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속 교회는 거절하고 비난하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같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1km 옆에 떨어져 있는 서원을 하나 세를 내서 얻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에요. 거기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 놀라운 거예요. 바울의 손에서 희한한 능력이 나가더라.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능력이에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곳에 이와 같은 역사가
두란노에서 일어난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권세도 함께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의 우리들 심령 속에도 희한한 능력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노래가 나와요. 왜 노래하냐면 몰라요.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몰라요.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래요. 전 목사님만 보면 너무 좋대. 그래서 왜 좋으냐고. 1번 잘생겨서, 2번 젊어서, 3번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1번도 틀리고 2번, 3번 다 틀렸어요. 중요한 것은 저를 보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 보면 괜히 미워하는 사람 있어. 괜히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왜 미워해요? 제가 1번 못생겨서, 2번 나이 들어서, 3번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어느 날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참 좋아져요. 어떤 날은 성도님들이 전화하고 성도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당신 보면 왜 이렇게 기분 좋은지 몰라.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나는 집사님만 보면 왜 이렇게 기분 좋은지 몰라. 나는 집사님만 보면 너무 좋아. 나는 집사님만 만나면 정말 행복해.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자기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다 좋은 거예요. 두란노에서 말씀이 힘을 얻고, 두란노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두란노에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두란노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갑니다. 20장 1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곳을 떠납니다. 2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바울의 예배소에서 바울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 갈 때 4차 전도 여행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자리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국회의원이 돼야 성공하는 거야. 내 인생은 1등이 돼야 성공하는 거야. 아니요, 1등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사업에 이만큼 성공해야 돼. 아니요, 제한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당시에 세계의 수도는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모든 권력은 로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가 목표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중에 하나가 로마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중에 하나의 방편,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요. 우리가 사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집이고,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건강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집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집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 있으면 아직은 할만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양한 목표를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부자도 되십시오. 이웃과 화목도 하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선교도 하십시오. 더 넓은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가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지나온 도시들은 얼마나 큰 도시들인지 모릅니다. 고대의 최고의 도시들입니다. 그가 아데네에 갔습니다. 이 아데는요, 여러분, 철학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제논, 여러 명의 철학의 도시입니다. 코린도에 갔을 때에는 무역의 도시입니다. 돈이 흔합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거기 정치적인 도시입니다. 각 특색이 다 있습니다. 인생의 하나로 목표를 삼지 마시고 30대는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목표를 확실히 정하시고 도전하십시오. 40대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점점 가면서 더 넓은 목표를 갖는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들은 꿈을 갖는데 그 꿈 하나에 집착해서, 어떤 사람은 강남에 사는 사람인데 아이고 망했다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얼마짜리냐면 25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와, 망해도 우리 10배보다 낫다. 그런데도 망했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예요. 돈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의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미련하게 인생에 하나의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도요, 다양하게 주셨잖아요. 우리 머리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영역이 있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영역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서 그림을 한 폭의 원근이 착 살아있게끔 그림을 그리죠.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영역에 머리를 주셨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머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다 할 수 있다. 어찌 살면서 여름만 있겠어요? 겨울도 있겠죠. 어찌 살면서 봄만 있겠어요? 가을도 있겠죠. 어찌 살면서 행복만 있겠어요? 불행도 있죠. 우리는 모든 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는 전천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한번 3번 해보실래요? 오른손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다 할 수 있어. 무슨 나이에 무슨 상관이 있어. 할렐루야. 그죠? 모세한테 비교해 보십시오. 아직 80도 안 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80도 안 돼가지고 그냥 난 다 끝났어. 80도 안 된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모세 80에 나는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80 넘는 사람, 혹시 내가 실수했나? 그러면 올려 100살.
100살도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100살도 안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살의 아들도 얻을 수 있나이다. 장가 가라면 장가 갈 수도 있겠나이다. 아니, 이거 오버페이스. 이거 약간 오버한 거야. 하여간 100살에도 나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예,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다. 3번 합니다. 시작.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요,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 아니 머리가 딱 머리가 이러니까 굉장히 나이 들었는 줄 알고 이제 나 만나면 그냥 하품 나는 소리만 할 줄 알았는데 딱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딱 하니까요, 이분이 딱 하면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해요. 세상에 제가 평생 살면서 몇 명의 비전어리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나를 가지고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비전어리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과거 집착형, 우울증, 자살형, 관상 보니까 자살형 아니라,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꿈꾸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예배 끝나고 갈 때 내가 이제 얼굴을 다 이제 확인 찍을 거예요. 인상 팍팍 쓰고 나가는 사람들은 설교 잘못 들은 사람이야. 다시 집어넣을 거야. 다시 들어가시라고. 얼굴에 탁 펴서 나가시면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나가시는 분만 오늘 이 문으로 나가시고, 그 자신 없는 분들은 그 자리 남으셔서 금식하십시오. 점심 금식하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게 너무 길어졌어요. 자, 바울이 로마를 꿈꾸면서 이제 여기를 떠납니다. 떠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처되는 일이 3절에 나타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라. 배를 타고 가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그네 길 걷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슬럼프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다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주영 씨가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은 많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환난을 너희에 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환난 당하는 거 알아라 이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의 사형 선고를 얻고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마음의 사형 선고를 얻고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나를 의지하지 말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 고난이다. 여러분, 고난을 잘 해석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죄 때문인 줄 알고 죄책감이 나를 누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욥의 고난은 죄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 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가 노력 안 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란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일까? 새벽기도 안 나와서? 금식기도 안 해서? 무슨 11조 띄어먹어서? 이 권사님들 제발 댕기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인이 어려운 일 당하면 혹시 11조 띄어먹었어? 아이고, 이 족쇄들 그러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 누가 어려우면 그거 가가지고 꼭 자기가 그냥 지적하려고. 너 요즘에 힘든 일 당하는 거 보니까 새벽기도 안 해서 그래. 그건 자기는 새벽기도 하기는 하는데 새벽마다 자더라. 거의 집에서 자나 교회 와서 자나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누가 뭘 가르쳐. 세상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어려운 일 당했을까? 잘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풍랑 2년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담대하여집니다. 이 고난 이용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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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건 내가 이제 오늘만 하면 18번째니까 19번째는 아마 없을 수도 있어. 교회를 져야 되는데 땅을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 다 해놨는데 장로님이 속상하게 일을 그르쳐버렸어. 그래서 못 샀어. 얼마나 속상하든지 제가 금요일 철야기도회 때 503장 찬송, 이 찬송을 내가 70번을 불렀어요. 503장 70번을 불렀어요. 70번을 딱 부르고 설교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침 식사하시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갔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산 등기를 딱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여기다가 교회 지세요 하고 딱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의 그 노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풍랑 2년 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이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강력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세요. 두 발에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더 강하여지겠나이다. 주여, 내게 두 날개를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강하여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선순환 구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 악순환 구조예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망해요. 아들보다 손주때에 가서 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순환 구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보다 내일이요, 아버지보다 아들이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했고, 환난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수고를 넘치기도 하며, 예, 옥에 갇히기도 하며, 매에 맞기도 하며,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5번 태장에 맞고, 한 번에 돌에 맞고, 그리고 3번에 파선하는 배에서 죽은 줄 알았노라. 그런데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십니까? 아프다고요? 그렇다면 앉아서 신음소리 그만 내시고 일어나서, 암이면 암, 위장암, 췌장암, 대장암, 암 써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밟으세요.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서 암은 떠날지어다, 암은 떠날지. 이거 가만히 이러니까 충격받았어 얘가. 이거 봐, 이거 봐. 좀 당당하셔야죠. 예,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드로아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녁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밤이 깊어지니까 3층 누의 창문에 앉아있던 한 젊은 청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뛰어내려가서 보고 그를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거는 아주 짧게 썼어요. 그리고 더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튿날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다는 거, 이걸 더 강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녁부터 듣기 시작하여 이튿날 새벽까지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바울은 귀환을 시작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성경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입니다.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니라.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바울이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나는 혼자서 걷겠노라. 자,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홀로 걷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앗소까지 얼마의 거리냐면 80마일이에요. 80리. 80리면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아니하고 바울은 혼자 걸으면서 이제 지나간 사역들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위대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열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딸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럴 때에도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일이 안 될 때에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일이 잘 될 때에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나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환호하던 군중, 돌멩이가 날아오던 그날,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날들 쫙 주마등같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타박타박 걸으면서, 그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이루었구나 하면서 감격하면서 자기 귀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걸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 한 곳에는 허전한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열광하는데, 마음 한 구석에 깊은 고독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에요.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이에요. 역사는 있는데 외로워요. 집은 잘 살아요. 돈도 생겼어요. 이제 아파트도 넓은 평수예요. 저녁에 아주 따뜻한 물도 나와요. 다 좋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허전한 고독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 종일 자기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환호,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난, 이거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고독함,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가지며 혼자서 지금 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석양에 해가 너울너울 지어가고 있을 거예요. 바울이 혼자서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지난날 나를 도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예배소로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감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이 혼자서 하루를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텅 비어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들 주일날 막 설교하고 나면요, 허탈해져. 마음이 싹 빠져나간 것 같아. 내 안에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아. 이 허전함. 그런데 바울이 이 허전함의 정체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나는 허전할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전도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허전할까? 아니, 축복받고 잘 됐어요. 근데 나가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 밀려오는 이 허전함, 그것의 정체를 찾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오순절 전에 뭐가 있었죠? 유월절이 있고,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을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지키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밖에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꿈이 나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의 허전함은 누가 채우는 거예요? 누가 채워요? 천년이 채워? 아내가 채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내의 허전함은 누가 채우는 거예요? 장동건이 돌려 그러면 채널 돌려봐. 강필수가 채워야지. 강필수 모르면 넘어가자. 그죠? 누가 채우는 거예요?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채울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환호하는 군중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님 많이 나를 채우시네. 주의 위로와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홀로 조용히 걸어가면서 오 주님,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하면서 자기가 고백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채우려면 다시 십자가 아래 가야죠. 주님이 나를 채우시려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주 급속하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예, 내 마음, 허전한 내 마음을 채우시며 지친 내 영혼을 채우시며 피곤한 내 영혼을 채우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아래를 향하여 뛰어가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로 향하여 그가 달려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춥고 그런 날들은 여러분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주님만이 내 삶에 평화를 주시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와, 그때 바울이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저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귀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돌에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아무도 그 마음 위로해 줄 사람 없지요. 그가 귀향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지요. 오직 나의 위로는 주님이시며 오직 나의 위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마음속에 피 뿌려 사랑한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며 그 옛날에 처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나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사도행전 29장 오늘은 5절을 씁니다. 영하 5도, 얼마나 추운 날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지난 주간에는 주내에 갔습니다. 오늘은 문산 시내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가 102개의 조편성이 있습니다. 102개, 적어도 200명의 성도들이
오늘도 문산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갑니다.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싸늘한 그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 다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님 나를 인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덮어주심이 저희들에게 새살나게 하셔서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